오늘은 우리 가정의 주일, 렘넌트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하면서 가정의 주일로 예배하며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우리 함께 우리 가정과 가족과 우리 후대와 또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부르신 자, 그 사람이 인생의 역사시죠.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의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하신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도 임하였겠고요. 또 반대로 요셉 같은 자녀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눈이 안 열리면 틀린 것을 전달하는데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틀린 것을 전달하죠. 저주를 전달하고 재앙을 전달하고 그리고 많은 영적 문제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 내가 복을 받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너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말씀은 내가 복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죠. 복이 있는 자.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을 걷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복을 받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부인하는 자도 어느 날 인생의 어떤 시간표 갖다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찾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는 다를 겁니다. 그 언어와 그리고 그 문화 따라서 뭐 가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님이라고 하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샹띠, 고트, 뭐 가미, 디유, 디오스 각각의 언어별로 그 신, 그 하나님, 그 하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간은 이 하나님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데 착각입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룰 수 없는 죄의 뒷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했다시피 마귀의 거짓말이 있고 우리가 속어버린 속임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던 바로 우리에게 그 속에 잡혀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음이 와버렸다. 이렇게 이걸 죽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 숨쉬고 있지만은 사실은 죽은 거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고 영적으로 죽고 육신도 죽습니다. 살아가면서 발버둥을 치겠지만은 성경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 영이라 했듯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따르고 있고 뭐 그 풍조가 문화와 모든 것이 다 틀리겠죠. 가문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귀신 섬기고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겠지만은 결국 다른 애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바램과 관계없이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고 바램과 관계없이 저주와 재앙을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복을 받은 자였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근본 문제에 잡힌 순간부터 인간의 삶은 재앙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내 스스로 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아버지께로 인간이 이룰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도록 친히 길이 되시고자 그리고 우리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건져 그 길을 가게끔 하고자 친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실 말씀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믿되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그 복음의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 소망과 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아까 말했죠? 하나님 믿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그 이름이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든 나 진짜 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못 믿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사실은 종교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해도 그 종교는 우상숭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 붙들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 못 만난다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길을 걷는 인생이 됩니다. 이 사람을 일컬어서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복이 있는 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을 받을 자가 아닙니다. 복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라 했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닙니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내가 복을 따라가는 추구한 자가 아니라 복이 있는 자가 되야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이 있는 자로서 이 복이 있는 인생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자의 삶에 이루어질 축복. 복이 있는 자의 그 삶에 이제 축복을 이루어갑니다. 그 뒤에 이어서 주신 말씀 1절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이 있는 자, 그 사람의 삶에 이루어갈 축복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뭐 네 손에 수고한 거 잘 될 것이고, 네 가정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죠? 뭐 이런 거, 네 후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요, 복이라는 것은 방금 말했던 이렇게 잘 되거나 번성함, 건강, 요것을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거를 복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것 가졌지만은 가진 자가 복 있는 인생입니까?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푸틴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진짜로 뭐 다 가진 김정은이 복 있는 인생일까요? 지금도 기업을 완전히 움직이는 모든 경제의 가장 최우위에 서 있는 그 사람 다 가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이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이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인생이 멸망 속에 있고요. 진짜 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면 그 자체 가진 그 모든 것들 복 아닙니다. 반대로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감옥 간 것이 복이 없어서 갔습니까? 복이 없어서 노예로 들어가 버리고 복이 없어서 감옥에 갔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가 있는데 감옥 가 있는데 그는 복이 있는 자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으로 인하여 요셉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 주셨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면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축복 속에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은 복이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그 사람의 삶에 이제 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역사에 가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부터 6절입니다. 2절 뭐라 돼 있죠?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바로 그 사람이 일에 역사하는 거지요. 일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나의 일과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업과 경제를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맞지요? 그리고 또 3절은 뭡니까? 내 집 안방에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을 축복하는 가정을. 네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라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 우리 감이 안 오죠? 왜 포도나무지?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그 땅에는요, 물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물을 가장 많이 퍼먹고 있는 이 포도나무는요, 너무 중요한 이게 수분의 공급이고 더 나아가서 양분의 공급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안에는 그렇다라는 말은 우리 가정에서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많은 것들을 충만하게 머금고 공급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말합니다. 어머니로서. 그래서 사실 아버지도 중요하지만요. 어머니 충만해야 되지. 어머니가 막 이래 있으면요. 집안이 그죠?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달이 공급이 돼요. 이게 풍성한 것을 전달하고 자녀가 그것을 먹고 남편도 함께 우리가 그 가정이 이게 쭉 공급이 된 거예요. 또 네 자녀는 뭐라 했죠? 감람나무다. 이 감람나무가 뭐죠? 감람나무는요.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는요. 식용도 되고요. 감람나무 열매. 그리고 약용입니다. 약용.
약으로도 쓰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감람나무 기름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쓰이는 중요한 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쓰이는 네 사회에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존재이며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이 쓰일 존재를 감람나무라 표현합니다. 아시죠? 그와 같은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가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의 삶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5절은 뭘까요?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과 그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란 단어와 시온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단어, 이 같은 말을 다른 단어입니다. 시온, 예루살렘. 그거는요 그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교회를 의미해요. 이 말은요 뭘 말하죠? 더 나가서 네가 그 시온에서 성전에서 네게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그 시온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네가 거기서 은혜를 받으면서 바로 교회를 살리는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죠? 네 가정이 교회를 중심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네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가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지고 이러면 복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처럼 그런 것만 보고 쫓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진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축복된 것을 우리 가져야 되고 남겨야 돼요. 어떤 세상 사람들은요, 의미 있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남기겠다. 그분은 많이 가지고 또 있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 속에서 내 인생이 가더라도 의미 있는 것을 남기고자 학교에 그리고 병원에 자기의 업적을 남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기부도 하고 남기기도 합니다. 너무 귀하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안에서만 국한된 겁니다. 이 땅에 60만 위한 것이지 사실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이 사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는 있지만은 진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소원과는 무관하지요. 교회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란 것은 그게 좀 문제도 있고 또는 뭐 괜찮은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많은 것도 있고 뭐 말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 교회는요 이 땅에 주님 오신 날까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보호자의 망대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면서 세상을 살리는 그 구원의 일을 교회를 통해 이루고 가시거든요. 이루고 가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가 우리는 가지만은 다음 세대인 우리 후대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학교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한 헌신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정말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거를 말하잖아요. 너의 가정이 그 시온에서 복을 받으며 시온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말인데 네가 너를 통해 예루살렘을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자의 인생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6절은 뭐죠? 네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다. 이렇게 이어지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축복이 나 당대에만 끝나지 않고 후대까지 이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받는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네 삶에 이뤄갈 이 모든 축복이 나 당대로 끝나지 않고 후대까지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후대까지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축복을 받고 우리 후대가 이런 축복을 받고 우리 후대가 교회를 살리는 응답 속에 중직자가 되어지고 이런 응답 속에 있는 나를 통하여 그런 후대
자녀와 렘넌트를 남기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의 렘넌트 또는 나를 통하여 정말 렘넌트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축복이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본 있는 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이 있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이 있는 인생으로서 아브라함처럼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나로 인하여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과 열방이 복되게 하는 이런 축복된 응답이 실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편 128편 이 시를 이렇게 볼 때 생각납니다. 뭐가 생각나냐? 어떤 분이 생각나요. 이게 10년 전입니다. 2013년도에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편 128편을 딱 2번 설교했는데 오늘과 그때 2번 설교했는데 그때 메시지를 딱 하는데 이제 복과 더불어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쭉 했죠. 근데 한 분이 계셔요. 지금 우리 천국 가신 분입니다.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한 번씩 저하고 만나서 밥도 사주시면서 또 이야기하고 이래 하는데 항상 이게 장어를 사주셨어요. 장어. 그런데 그날 메시지를 딱 하는데 메시지 할 때 이렇게 보면 이게 보여요. 이분이 눈이 휘둥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인사를 다 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한번 만나고 싶다고. 이번 주가 전에도 한 번씩 이래 만났거든요. 근데 이번 주 시간 내달라고. 근데 마침 그 주간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뵀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지난주 설교 말씀 나 꼭 응답받고 싶습니다. 내 자녀 가정에 응답받고 싶습니다. 이 말씀 꼭 응답받고 싶다. 그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돈이 있는 집이고 이 응답받고 싶다고. 내 후대의 가정에. 집사님의 마음과 언약을 잡고 한 그 기도 하나님 이루어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천국 가셨지만요. 그거 이루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세 번째, 한 가정을 살리고 세울 파수꾼이 돼야 돼요. 내가 파수꾼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방금 말했던 지금 내게 주시는 이 축복과 더 나아가서 후대로 이어지는 축복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갑자기 동시에 이렇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 시작돼요. 항상 한 가정과 가문에 이러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할 한 사람이 망대같이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송했는데 어머님의 읽은 성경 귀하고도 귀하다. 어머님의 의해서 쭉 찬송 아까 했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 없었는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거 되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되라고요. 난 남자인데 당신이 그런 아버지 되라고. 혹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머니 부모님 그렇지 않다고 내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살리는 자 되고 내 후대를 그렇게 하라고 그런 뜻이죠.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내 가정에 내 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시도록 내가 보호자 역사를 바라보고요. 망대 위에 파수꾼까지 돼야 됩니다. 망대 위에 딱 세워져서 진짜 같은 수준 되지 말고 우뚝 서서 그 위에 파수꾼같이 되어서 뭐 해야 되죠? 파수꾼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세워 영광을 받게 하시까지 쉬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어서 일반적인 파수꾼은요, 조용히 말 종얼종얼 하면 안 되지. 적을 살펴야 되는데, 근데 그런 파수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아뢰는 파수꾼이에요. 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파수꾼. 그 파수꾼이 내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에 올라간단 말이 뭐죠? 예배 드리러 가는 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파수꾼으로서 늘 예배 드리러 갈 때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 내가 이 언약 속, 이 복음 예배 속에서 이 축복이 내게 있으며,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분들이 서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고 아뢰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성전에 올라간 노래란 말이 그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예배 속에 이 언약을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로 끼어서 망대가 서서 파수꾼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사람의 예배와 기도와 그 속에서 들으시고 여호와로 기억하시간 자들아, 여호와로 일하게 하신 자들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가족 중에 내가 누구든 간에 나로 인하여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혹 가족 중에 어려운 문제 있는 자 있습니까? 특히 병이 있는 자, 특히 더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고치기 어려운 그런 병이 있는 자,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내가 바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돼요. 진짜로 그것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그걸 딱 깨닫고 서는 순간부터 사실은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문제 속에서 푹 빠져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파수꾼이 되십시오. 문제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통로가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계획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부모님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십시오. 그 문제 그대로 이어갑니다. 그대로 이어가고 그대로 문제 아십니까? 더 배가 됩니다. 그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반대로 진짜 깨달으면 나뿐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깊은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축복이잖아요. 진짜 우리 가문의 깊은 문제를 치유하는 마스터 플랜이 됩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로서든 남편이서든 아내로든 엄마로든 자녀로든 간에 각자가 이 내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언약을 잡을 때 그는 바로 한 가정을 살릴 파수꾼으로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사실 나중에 진짜 우리 아브람, 이삭, 야곱의 이 가문 속에 있는 언약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12형제 중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이 파수꾼이잖아요. 그게 한 사람 서 있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도 그 언약 갖고 나도 내가 되고 이러면 가족이 그래 되면 그건 더 할 나위 없죠. 근데 아무런 모른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딱 잡으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가정을 살리고 세울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이 복 있는 자 되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그 가정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이 말씀대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